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속이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권위가 있고 권위주의가 있어요. 권력이 있고 권력주의가 있고 물질이 있고 물질주의가 있고 여러분 권위 또는 권력, 물질 이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권위를, 권력을, 물질을 잘못된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주의 삼아서 하는 권위보다는 권위주의적인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처럼 이런 권위주의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 권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권위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권위를 인간이 잘못 사용하고 잘못된 철학으로 사용하면서 권위주의로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도 이것이 민감하게 반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권위가 나타나게 될 때 이것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반문과 또한 반박과 거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감함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 또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니 내가 노력할 일이 뭐가 있으며 어차피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이고 내가 별로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구나. 의미가 없구나 라고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선택하심인 예정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말은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이 문장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했습니까?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거역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질문이어도 의도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큰아이가 둘째 아이를 놓고 내가 동생을 도와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정말 이게 궁금해서 동생을 도와줘야 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궁금증에 동생을 도와줘야 돼요? 라고 묻는 것과 내가 동생을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건 다른 거죠. 같은 문장이어도 의도가 담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19절 말씀은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주권대로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 책망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역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은 침묵을 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질문과 변명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이죠. 하나님 말씀에 별말이 없었던 아담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12절 말씀인데 1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질문하셨냐면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선악과를 너가 먹었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이 예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다면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 먹었냐고 물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이 하는 말은 뭡니까? 먹긴 먹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자신이 먹었음에도 하와와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수긍하지만 죄인은 이것을 변명하고 이유를 달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죠. 잘하면 내 탓입니다.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것. 내가 선악과 먹은 것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이유를 달죠. 먹긴 먹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먹은 거라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먹은 거고 이 여자를 하나님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아담처럼 뭐라 말하냐?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시니까 그러면 악이 벌어지는 일도 죄를 범하는 것도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도 주시고 내가 죄 지은 거 하나님께서 죄 짓게 하신 거죠? 라고 묻는 질문이 지금 19절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뿌리 내려서 오는 우리에게 오는 죄성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라도 한번 토를 달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죄성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바울이 이성적인 논리보다 감정적인 언어로 답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이요 차분하게 말하다 갑자기 감정적인 표현을 해요. 이 사람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의 선포의 내용은 이겁니다.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평안하지 않아요. 지은 것들이 지은 자에게
반문하고 거역을 하면 세상은 혼돈이 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 바퀴를 동그랗게 만들었죠. 근데 바퀴가 말을 하는 거죠. 왜 나를 동그랗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동그란 것보다 좀 네모나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반문하면서 네모가 되는 거죠. 그럼 자동차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극단적인 예 같지만 사람이 만든 물건이, 예를 들면 신호등이 때에 맞춰서 빨간색으로, 또는 중간에 경고로 노란색으로,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빨간색 신호등이 갑자기 나는 빨간색인 거 싫습니다. 왜 내가 빨개 해야 됩니까? 나는 파라면 좋겠습니다. 하고 파란색 불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나는 계속 빛을 내는 게 싫습니다. 나는 조금 쉬었다가 빛을 내겠습니다. 하고 빛을 안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음받은 존재가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만들어진 그대로 있는 것이 질서고 평안인 거죠.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대로 소리 없이 그 자리를 수긍하고 지키고 지은 바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람만, 이 죄가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합니다. 반문하고 따지고 탓하고 거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사람만 그래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따지고 반역하고 거역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바울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토기장의 비유, 그리고 구약의 두 선지자인 호세아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토기장의 비유예요.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예요. 자, 그릇을 만드는데 진흙을 가지고 왔어요. 한 덩어리에 진흙이 있습니다. 이 진흙은 같은 성분의 진흙이겠죠. 근데 같은 성분의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한 그릇, 귀하게 쓰이는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만들어요. 사실 뭐 귀하다 천하다도 우리의 기준일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용도에 맞게 만들었다. 토기장이가 이런 용도에 필요한 그릇, 저런 용도에 필요한 그릇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분은 같아요. 같은 진흙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같은 진흙에서 나온 입장에서는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서로 다른 그릇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된 표현대로 본다면 천하게 쓰이는 그릇 입장에서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을 보면서 비참함이 들겠죠. 그리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 입장에서는 천하게 쓰이는 그릇을 보면서 상당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릇이 이에 대해서 따질 수 있냐는 겁니다. 모든 성분이 같고 모든 것이 같지만 서로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됨, 인간됨은 그 가치는 동일하죠. 그 어떤 사람도 가치롭지 않은 사람은 없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권주의자들의 기본적인 가치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가치롭고. 하지만 이 평등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 가치에 대한 평등성은 있지만 우리의 삶이 같습니까? 내 형편이 같나요? 동일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삶의 모양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토기장의 비유로 보면 같은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릇 입장에서는 다르지만 토기장의 입장에서 그릇을 보면 뭐냐? 토기장에는 계획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계획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남과 비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 기준과 내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탓하냐?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어떤 그릇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어떤 그릇인지 안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송명희 시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젊은 지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정말 몸이 그런 지체 장애가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엎드려서 있는, 손과 발이 막 오그라드는 이런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쓰는 거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써요. 여러분, 그의 몸과 그의 건강 상태를 보면 한없이 원망하고 비교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쓰임새는 그렇지가 않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에 진노의 그릇 이야기가 나오고 23절에 긍휼의 그릇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노의 그릇은 누구냐면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 바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22절에 진노의 그릇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리고 23절에 긍휼의 그릇은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구별해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은 주시는데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들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이 구원받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은 조선 땅에 발을 내디디면서 목배임을 당했다고요. 그러면 그 피 흘림의 그 은혜와 공로의 연장선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럼 토마스 선교사 입장에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저들은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으면 좋을 텐데 나는 왜 죽어야 됩니까? 저들은 왜 저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카타콤 같은 데 갇혀서 빛도 못 보면서 신앙을 이어가야 됩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누구는 순교자로 살고요. 누구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고요. 누구는 또한 것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볼 것은 이 고난이 계속 고난이냐? 아닐 수 있고요. 내가 편안하게 평안하게 이게 계속적인 편안함이냐?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시기를 누릴 뿐이지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도 어쩌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긍휼의 그릇이어도 쓰임이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판단하고 예측하고 그걸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 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자격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신다. 심지어는 내 백성 아니라고 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하시면 내 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이미 아들 된 자 입장에서 왜 저들이 아들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도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역할을 하신 이 모든 주권하심의 바탕과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매를 맞으면 그 매 맞는 순간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부모님의 그 매가, 부모님의 그 훈계가, 부모님의 나를 통제하심이 나를 여기 있게 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가야 아는 겁니다. 그 매를 맞는 순간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매 맞는 게 아플 뿐이고 그렇게 호되게 매를 때리는 부모님의 그 손이 두렵고 싫을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 속에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던, 아니면 내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이런 마음보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걸 믿게 되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돼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정말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은혜로움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복음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심도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약속하셨죠.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 모래 같은 자손이 있을지라도 27절에 이사야 선지자 뭐라 선포합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거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마음이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해놓고 일부만 구원하신다고요? 그럼 나머지 이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가지는 우리의 질문이라고요. 그런데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지만 이사야는 연이어서 29절에 뭐라 말합니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남은 자를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이 고정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렵지만 이 남은 자가 뭐라고요?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무를 숲을 둔 것이 아니라 씨를 뒀다고 말합니다. 이 씨가 남은 자라는 걸 보면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하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렇게 그런 설계를 하거나 건축 설계 같은 걸 하면 어떤 경우는 클라이언트들이 와서 물어요. 여길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공간이 뭡니까? 왜 여기 이런 식으로 해놨죠? 묻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설계하신 분이 설명을 해줘요. 이 공간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로 만들었고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이유로 디자인된 겁니다 라고 알려주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왔던 분들이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때로는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왜 이렇게 하셨나? 이럴 필요가 있나? 라고 싶지만 그 설계라고 디자인하신 분의 목적과 이유를 알면 수긍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알게 되는 때가 있죠. 그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진 소수를 구원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모두를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의 씨로 남겨주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모두를 다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다 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에 대한 특혜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큰 그림 속에서는 노아와 같은 사람을 남겨두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왜 노아만 남겨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남겨진 자가 은혜고 축복이구나. 여러분, 뭔가 특혜를 받은 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특혜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특혜를 받은 사람 같습니까? 특혜 받은 사람은요, 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특혜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과 비교의 마음보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은 돈이 더 많은가? 돈이 많은 사람은 더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잘났나? 잘난 사람은 더 특별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없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조금 평범하게 사셔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왜 저 사람은 더 건강하지? 저 사람은 왜 더 많이 가졌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더 나아졌지? 왜 저 사람은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지? 여러분,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우린 몰라요. 내가 볼 때 흙수저일 뿐이지 그 흙수저가 금수저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린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과 비교하며 원망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게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내 구원, 나의 삶을 하나님에서 보는 것도 버거운데 자꾸 남을 보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나한테 준 걸 안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늘 없는 것만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걸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결론 같은 선포를 이제 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0절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이들이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9장에 들어와서 지금 바울이 계속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 32절에서 어찌 그러하냐, 이 말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뜻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그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열심도 중요하지만 이 열심을 내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헛된 길로 최선을 다하고 속도를 내면 더 빨리, 더 멀리 방황할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구원과 먼 길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에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여러분,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부딪힐 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는요, 이 복음이 꺼려지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 사함받는 것을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있으면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말씀하신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꺼려지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고 핍박을 한 거죠. 이게 자신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일이었으면 핍박하지 않았겠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이 꺼려지는 일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부하고 핍박한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메시아로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반역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이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거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일이 아니고 밀어내는 일인 거죠. 안 받아들여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자,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걸림돌이나 거치는 바위가 아닌 구원의 돌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 뜻에 따라 두신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린 돌인데 하나님은 버린 돌이 아닌 거죠. 버려 두신 돌인 거예요.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내 발 하나 걸어 넘어뜨리는 돌뿌리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냥 발에 채이는 발로 차버릴 돌이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디딤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거지, 이거를 알았다면 그들이 안 그랬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고 헛된 데 열심을 냈을 뿐이지 이들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와 구원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대표적인 두 가지 일, 창조와 구원이에요. 창조도 토기장이신 하나님 뜻대로 하셨습니다. 지음받는 우리가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지음 받고 보니 이런 모습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땅에 와보니 이런 삶인 거죠. 나무 모양이 그렇게 된 거, 우리가 나무가 왜 저렇게 생겼냐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누굴 구원했냐, 누굴 구원 안 했냐, 그거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창조도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이것이 진흙된 자의 중심이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우린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더 가졌다고, 내가 더 무엇을 누렸다고, 내가 더 어떤 환경이라고 자랑하거나 비참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 바라보며 살다가 이 진흙된 우리의 이 몸은 다시 흙으로 가는 겁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흙된 우리의 삶이요.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께서 마음대로 빚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토기장이의 그 디자인이, 토기장이가 쓰임새에 따라 만든 그 쓰임새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고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 이런 모양입니까? 라고 싶지만 그런 모양인 게 축복이라고요. 왜 이런 쓰임새입니까? 라고 불평하지만 그렇게 쓰임 받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 속엔 그 모양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쓰임새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쓰이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건축자가 버린 돌 같잖아요. 버린 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버린 것과 버려둔 건 달라요. 버린 것 같아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버려두신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내가 뭔가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잠시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버려둔 상황인 뿐이지 하나님 그렇게 두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쓰임새든지 감사하십시오. 몸이 조금 약해도 우리 오늘 김연남 권사님 오셨어요. 제가 아까 광고 때 말씀 못 드렸는데 권사 인사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인사 앞에 안 나오신 거 얼굴이 너무 해같이 빛나서 제가 건강하게 회복해서 오셨어요. 감사하죠. 그래요. 때로는 이렇게 몸도 아프지만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대로 잘 모르겠으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께 쓰인 바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새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른다고 저주라고 말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